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크린 보고 성경 보고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론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같이 읽을까요?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시골에 살았었는데 일상은 늘 똑같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네에 있는 큰 마당에 아이들이 다 모여듭니다. 모여서 비석치기를 하고요. 또 구슬치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딱지치기도 하고 다방구라는 것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 같고 다방구라는 것도 하고 술래잡기 하고 그러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끼리 뭉쳐가지고 앞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이렇게 구릉진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라가면 아는 것처럼 저 윗마을 애들이 또 그룹 지어서 올라와요. 그 아이들과 함께 패싸움하는 거 아니고 나무로 칼 만들어가지고 대표 나와서 대표끼리 칼싸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떨어뜨릴 때까지. 떨어뜨리면 지는 거죠. 그렇게 같이 하고 내려와서 또 내려오는 길에 뽕나무가 있으면 올라가서 뽕 따다가 손가락 담을 들어버리고 그랬던 시간도 있고, 밤나무 있으면 익을 때가 되면 밤서리 한다고 올라가서 자루에다 이만큼 담아오다가 주인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잡혀 꿀밤을 맞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나름대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지루하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미가 있었고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먹는 건 다양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과자나 아이스크림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과자처럼 먹는 게 뭐냐면 집에 솥에다가 밥을 했는데 거기에 눌러져 있는 그 누룽지, 거기다가 설탕 뿌려서 그거 이렇게 따로 모아주시면 그게 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쌀을 튀겨가지고 강냉이를 만들면 그 조총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 거, 그런 것들이 과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전방에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아니었고 탱크가 지나가는 거예요. 탱크가 막 지나가면 아이들이 전부 다 약속한 것처럼 뛰어나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뛰어나오는데 성족이에요. 성족이 깃발에다가 깃발 종이에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걸 가지고서 탱크가 가는 길을 따라서 같이 뛰어가면서 I love America, I love America, welcome to Korea. 그러면서 이쪽에서 한 무대기가 뛰어가고 저쪽에서 한 무대기가 뛰어가면서 애들이 어떻게든지 그
탱크 위에 앉아있는 미군하고 아이 컨택 하려고 I love America 이건 뛰어가면서 I love America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미군이 너희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안다고 체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확 던져주는데 우리나라의 고등어 통조림만한 거 있죠. 그 정도 통조림을 국방세 걸 딱 던져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딱 따보면 그 안에 제일 위에는 휴지가 들어있고 그 밑에 우리로 얘기하면 쌀과 같은 거 물만 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전투 식량이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몇 개 들어있다가 제일 밑에 은박에 쌓여있는 초코바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아이들이 먹으려고 그렇게 막 한 10여 분씩을 I love America, Welcome to Korea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코바를 슈퍼에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걸 한번 맛보고 나면요 아이들 눈이 뒤집혀 버려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땅이 울리기만 하면 전부 다 집에 가서 다 성조기 들고 나와서 I love America. 제가 언젠가 보았을 때 어떤 아주머니도 뛰는 거 봤었어요. 우리 애가 다쳐서 못 나온다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탱크로 뛰어가지 않고 시장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비록 옷을 못 입는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비록 헌옷이었지만 내가 입고 있는 것보다는 괜찮은 헌옷을 사람들이 막 나눠주는 거죠. 그거 옷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옷 벗어서 입는 거예요. 입고는 서로 좋다고 막 남자애가 여자애 거 입고 좋다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또 거기 가보면은 여러분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4학년 때까지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까지는 검정 고무신 신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신는 것 같은 실내화 그걸 막 나눠주는 거죠. 그 신발 받으려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학용품 나눠주면 학용품 받으려고 그렇게 거기 사람들이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 먹어보는 그 과자도 이렇게 나누어 주었었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단기선교 가는 것처럼 서울에서 그 깡촌에 복음 전하러 전도팀이 온 거예요. 근데 전도팀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옷을 나눠주고 또 실내화 같은 신발도 주고 과자 같은 것 나눠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봉사 오셨던 분들의 눈에 저를 비롯한 시골 아이들의 모습이요 굉장히 치근해 보였을 것 같아요. 야 얘들 저렇게 못 입고 검정 고무신 저거 뭐냐 저렇게 못 입고 못 누리고 있는 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 그래서 전부 다 삐쩍 말라 있으니까 그것이 치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난이라고 하는 약함 환경적 약함이겠죠. 가난이라고 하는 약함 때문에 무언가를 교회 가면 나눠주니까 어떻게 했다? 기회만 되면 교회를 찾아왔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무엇 때문에? 내 삶이 궁핍하니까 교회 가서 살고 교회 가서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타 집사님처럼 특송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조건,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그 조건이 부족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부족하지 않은 영적 부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각인하십시오. 첫 번째,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선교팀이 섬긴 교회는 필리핀 일로일로 섬에 있는 산타바바라 지역의 대한교회라는 곳인데요. 선교사님은 이상훈 선교사님이고 필리핀 성도들을 외에도 한센병을 앓고 있는 소외된 이들을 섬기셨어요. 또 아띠족이라고 하는 산속에 사는 우리 부족 성도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산속에 무리지어 살고 있는 이 아띠족들은 보니까 거의 본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으로 주요 부위만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띠족들이 대나무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원두막 있죠. 원두막 대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런 곳에서 5식구, 6식구가 모여 살아요. 그게 집인 거죠. 선교 보고 때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요, 저희가 2달 전부터 헌옷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셨어요. 가방도 모아주셨어요. 근데 모여진 물건을 정리하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너무 좀 헌옷 아닌가?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아무리 나눠준다고 해도 너무 심하게 헌옷 같은 거, 그런 것들 어떻게 했냐면 빼서 선별했어요. 좀 깨끗하고 더 괜찮은 것만 이렇게 모아서 보냈단 말이죠. 보낼 때만 해도 이렇게 헌옷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었지만 현지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옷과 또 수건 같은 게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빼놓았던 그 헌옷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나눠주지 못해서 못 받은 사람들이 또 있고 하니까. 마지막 날 사역 때는 핫도그를 나눠줬는데 긴 빵에다가 가운데 커팅해서 소세지 하나 얹어서 케첩 뿌려주는 거, 이게 핫도그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주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나중에 선교사님께 들어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소세지를 처음 먹는 아이들이 태반일 거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원하면 소세지 100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냥 풍족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소세지 들어있는 빵 하나 먹어본 게 처음인 아이들도 있고 1년에 한 번 선교팀이나 와야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하죠.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단 말이죠. 무엇이든 풍족히 입고 먹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띠족 아이들은 불쌍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에서 저희들이 가장 놀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는 진심이더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처음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건, 이미 보니까 본당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와, 너무 뜨겁다. 와, 이들이 어떻게 뜨겁게 찬양을 하지? 저희가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들은 정말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예배 전이었어요. 예배 전에 그냥 영상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자막만 나오고 있는데 누가 인도자도 없고 시키는 사람 없지만 알아서 찬양을 다 불러. 빠른 찬양이 있으면 알아서 다 뛰면서 춤추면서 다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만큼을, 무려 30분 이상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제서야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쏟는 그 헌신은 어떤 교회보다도 뛰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딜레마가 생긴 거죠. 저들은 저렇게 어려운데, 저들은 저렇게 가진 게 없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히려 원망하기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열심일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궁금하죠? 근데 묵상 중에 제 어린 시절 교회를 찾던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 얻는 게 많았어요. 은혜도 얻고 선물도 얻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먹을 것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쁘다고 사랑해주고 안아주시는 사랑도 얻었던 기억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예배의 열정을 쏟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누구보다 많이 누렸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띠족 아이들도 교회 오면 사랑해주고 교회 오면 은혜가 있고 예배 자체가 재미가 있고 나눠주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니까 누구보다 예배에 열정을 쏟고 누구보다 교회로 달려가는데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저희 같이 갔던 팀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건 너무 예배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인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어린 시절에 깡통을 얻어먹던 저나 필리핀에 있는 아띠족들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약한 자예요.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게 했고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 많이 가지고 많은 것으로 누리고 있는 자들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한 자보다 더 부유한 자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영적으로 누리는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약한 것은 오타 아닙니다. 오타 아니고 두 번째도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영적인 체험 속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한 경험들로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환상을 받고요, 엄청난 계시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엄청난 환상, 엄청난 계시를 보았다면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부류는 그 엄청난 계시와 엄청난 환상을 본 것이 너무 벅차는데 감당할 수 없을까 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계시를, 이 환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환상과 계시가 엄청나게 큰데 그 환상과 계시에 삼킴바 되어 교주가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가 마치 으뜸이 된 것처럼 이제 목사도 필요 없어요. 리더도 필요 없다. 내가 본 환상과 계시, 내가 큰 자다. 이렇게 교만해지는 한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나보다 앞선 리더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왕이 돼 버리면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고 가슴이 벅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는 시간이다? 사탄이 역사해요. 여러분, 큰 은혜 받기 원하지만, 큰 축복 받기 원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면 사탄이 반드시 역사한다고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사탄은 영적 전쟁을 통해 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바울을요, 바울교 교주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 자기 육체에 있는 그 연약함, 그것을 사탄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나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일 거라고 얘기해요.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 있을 정도, 그 정도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많은 사람들은 간질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설교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품 물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점이 많을 거예요. 장애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 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차례나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일 금식했는지 일주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3차례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고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연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잃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질병으로 다가오는 연약함, 바울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다가오는 연약함, 환경적인 연약함, 자녀로 말미암는 갈등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바울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의 삶에 주어졌다는 거죠. 제자 훈련할 때요,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정말 부유한 자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집사님 좀 넉넉한 자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3분에게 물었을 때 3분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넉넉했다면요, 저 제자 훈련도 안 받고 하나님 가까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 멀리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약함이 하나님의 대사일 수 있어요. 내가 널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이 어려움 가운데 너를 내버려 두는 거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함 가운데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왜 나만, 우리 아이만 왜 이래야 되고, 우리 가정의 재정만 왜 이래야 되고, 내 몸만 왜 이렇게 아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하려면 그 육체의 가시를 빼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세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빼주십시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바램과 다른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써놓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은 가시를 빼줄 때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반드시 그 가시를 빼리라. 그리고 그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지금은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임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서 저희 아들 이렇게 무릎에 앉혀가지고 극장, 그때는 서울극장이 있었는데 서울극장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인증샷 찍고 들어가서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끝나고 나서 저와 아들은 관계를 텄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형 이렇게 불렀어요. 그 영화 제목이 우리 형이었어요. 큰아들이 신하균 배우였고요, 둘째 아들이 원빈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원빈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또 싸움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 신하균은 언청이었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아요. 왕따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배우로 나온 김혜숙 배우 입장에서는
큰아들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늘 왕따고 늘 맞고 다니고 늘 놀림을 받으니 엄마가 자꾸 그 아이를, 그 큰아들을 보살피려고 하고 큰아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원빈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늘 서운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둘째 아들 원빈이 울분을 쏟아냅니다. 엄마한테 아들은 형밖에 없지. 난 아들도 아니지. 형이랑 둘이 잘 먹고 잘 사시라고. 난 내 멋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요. 근데 그때 엄마가 쫓아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기억에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온전하잖아. 너는 문제 없잖아. 근데 형은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못 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잡아주시지? 내가 너무 멋진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저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 엄마의 대사 그대로 못나고 모자라고 약한 자녀에게 더 큰 손길을 내밀어 더 큰 능력의 손으로 그를 돕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약한 자를 위해서 성령께서 더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해요. 남들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 살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살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약한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들만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때로는 남아있는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거죠. 자,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 난 괜찮아, 난 문제없어,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난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배짱, 저와 여러분의 그 멘탈의 배짱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할수록 성령님은 더 강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저 이렇게 못났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더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타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자이십니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찬양 부르고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보다 더 개차반이죠.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에 완전히 몸을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더 강한 능력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육적으로 약한 자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활비 때문에 매월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약한 분들이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더 강한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한 번 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약해지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죠. 정말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필리핀 단기 선교 이야기로 가보면요,
분명히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 아띠족 원주민들보다 저희 선교 팀원들이 더 부유하고 더 건강했어요. 그들은 먹지 못해서 다 말랐어요. 그리고 다 새까매요. 제가 가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있습니다. 저만 이만해요. 다 말랐어요. 저만 이만한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좀 이렇게 좀 듬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얼마나 먹고 왔길래 이랬을까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다섯째 날 한석 선교사님이라고 다른 분 만났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안전하게 이제 은혜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띠족들보다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한센인들보다 저희 선교팀이 모든 조건에 더 부유하고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저희 선교팀은 오히려 거꾸로 은혜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많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자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왜 저들만큼 은혜롭지 못할까? 왜 저들만큼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챙길 것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띠족들은 돈이 없어요. 건강도 없습니다. 모든 조건에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부족한 자가 아니고 은혜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로 부유한 자도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현재 처한 약함 때문에.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할라스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선교의 메시지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 찬양 부르다 선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잘 예배드려. 우리가 더 예배를 못 드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거기가 선교지가 아니라 거기 와서 예배 배우고 돌아가서 너희 선교지를 개척하라. 여기가 선교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선교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부유한 자,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키려고 그래서 사탄이 가져온 그 육체의 연약함, 그것 조금 너에게 허락되는 거 내가 내버려뒀다. 가난이라고 하는 연약함,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연약함, 내가 너를 지키려고 그래서 그거 너에게 다가오는 거 내가 내버려 두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깨닫고 주님이 날 지켜내시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 눈을 돌려 주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또 예배하고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두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높은 소리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